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새아침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새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결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결론적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족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애굽에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았으니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을 붙잡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삼촌과 형이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붙잡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처럼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내가 기도한 것들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취될 말씀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한 가지만 붙잡지 마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계적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명이 장정만 70만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숫자는 70명 뿐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숫자는 장정만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시작이 단 7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명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분명히 성취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커야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70명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꿈나무 교회 이성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